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흉년의 때가 다가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요. 사상 이렇게 최악의 어떤 경기가 없었다. 근데 여러분, 뭐 경기가 좋을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적잖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장소를 또 물색하고 또 장비를 급하게 챙겨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우리 공간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다 필요 없다, 다 부질없다, 다 팔고 산속에 들어가자, 이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집 팔고 땅 팔아서 산속에 들어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겠다,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저는 문제 진단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지금 마지막 때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건 굉장히 마지막 때구나, 문제 진단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결국에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이죠. 분명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몇 가지 다가올 환난의 때를 좀 잘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모여서 예배 드리려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리려면 마치 북한처럼 걸리면 죽음 당할 만한 엄청난 환난의 때가 올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란 거 하나로도 전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강력하고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앞으로? 생겨요. 안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소문과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정말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저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문제 진단은 제대로 했을지언정 처방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교회를 방치해 두었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펄싹 주저앉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저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잘못된 해결책을 내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 마지막 때구나 진단을 정확하게 했는데 처방이 엉터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캔슬 걸린 사람, 암 걸린 사람한테 감기약 갖다 주면 다 해결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인데 감기약 하나 갖다 준다고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암이구나 진단은 제대로 했지만 처방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일을 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진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상실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적인 흉년의 때입니다. Spiritual famine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흉년 전에 반드시 풍년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풍년의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기억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풍년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건 앞으로 흉년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들을 예시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 마지막 환란의 때에 그 전에 반드시 주님께서 엄청난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 엄청난 리바이벌, 이 엄청난 부흥의 때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거, 수가 많아지는 거, 뭐 큰 건물을 가지게 되는 거 그런 축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부된 교회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회개의 부흥입니다.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경건함의 회복입니다. 죽음과 같은 아니 죽음을 뛰어넘는 주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음껏 예배하며 같이 모여 주님 부르는 일에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뭐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교회에 있는다고 교회를 갑자기 닫는다는 이런 일들은 생각을 못 해봤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하루가 다르게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북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곧 머지않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북한처럼. 여러분 코로나는요. 이번 사태는 사실 잡히긴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막 숨어 살아야 되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풍년의 때를 마지막 부흥의 때를 하나님 주시는 것은 흉년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흉년과 이 기근의 때를 이때 어떻게 되나요? 자신만 구원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가족들, 민족들, 또 전 세계를
나라를 자신의 동족을 구원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흉년의 때를 미리 알고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흉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영적인 성실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노예로 팔려갔던 그 비참한 순간에서도 자신의 삶이 도무지 어디로 내던져질지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이 내 삶이 어디로 끌려가나 어떻게 되나 몰랐다고요. 그렇지만 그는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현실을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자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죠? 그러면 노예로 슬레이브인 상황에서 나 노예인데 대충 때우지 뭐 이렇게 했나요? 주인이 볼 땐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게으름 부리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 지켜보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 맡은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갔다고요. 여러분 노예가 그 집주인이 하는 모든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장한다, 다스린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노예가 그런 일을 하냐고요. 뭘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곳에서 행동했는지를.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39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그가 이 형통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특이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우리 상식에 우리 생각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더라 뭐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귀신같이 형제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복수하게 되었더라 뭐 이런 게 사실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사 아닌가요?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를 그대로 노예의 자리에 가만히 남겨두신 채로 함께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그가 국무총리 됐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갑자기 그가 모든 것을 리커버하고 회복되고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 형들한테 복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노예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다고요. 다시 말해 요셉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가 와가지고 왕을 찾는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정신 못 차리겠는데 갑자기 기름을 어노인팅을 해요. 왕이 될 거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다윗이 바로 짜잔 하고 왕이 됐죠. 여러분 목동이었던 그는 셰퍼드였던 그는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여전히 왕이 될 거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양치기 자리에 있었다고요.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뭐야 나 왕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다윗이 그랬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양을 치는 일을 목숨을 다했다고요. 왜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곰의 발톱과 사자 막 이런 맹수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했다고 해나요? 그거를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현장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목숨을 다해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양을 칠 때 썼던 물맷돌이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나 왕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게 다가올 영적인 흉년을 준비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John, Book of John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30장이요? 20장보다 조금 더 많아요. 21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이어질까요? 사도행전 Acts가 이어져요. 자, 요한복음 복음서의 끝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cts,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여셨는지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을 요한복음 21장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잇는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어디냐?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라는 곳에서 21장의 이야기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이.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 중에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선교 동원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뭐 본인이 됐건 본인이 선교를 나가건 선교사를 후원하건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선교해야 된다고, 또 선교사를 도와야 된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땅끝에 대한 의무감과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아가요.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땅끝으로 바로 내모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나요? 갈릴리로 부르셨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 이 업으로서 제자들이 잔뼈가 굵고 익숙하고 뭔가 이 갈릴리 사람으로서 잘 아는 곳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원래 그들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나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 먼저 주님의 증인으로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가 엉망진창인데 갑자기 선교사로 가면, 선교지 가서 갑자기 막 거룩해지고 갑자기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연결고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제자로 결단한 사람은 반드시 갈릴리를 거쳐 자기의 삶의 자리를 거쳐 온전한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거 있죠. 저놈만 아니면 좋겠다. 저놈만 아니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꼭 그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디를 가도 한 사람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관계없이 어디를 가도 그 한 사람 꼭 있잖아요. 이 사람만 아니면 좋겠다. 정말 이 사람만 아니면 좋겠다. 그 사람 앞에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 상황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흉년의 때를 결코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부터 얘기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자,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어디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나요? 갑자기 무슨 땅끝 아프리카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결국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들처럼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 요셉처럼 영적인 성실함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가올 영적인 흉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영적인 성실함으로 내가 있는 자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나와 함께 동침하자. I wanna sleep with you. 뭐 그러면서 이제 동침하자고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노예의 때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기회를 물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했죠? 아니요. 요셉이 어떻게 하죠? 뭐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를 도망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아무도 없어. 너랑 나밖에 없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꼬드겨도 뭐예요? 이 시간, 이 순간 누가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 지켜보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거를 항상 기억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으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보디발이 그 높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을 뽑아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요셉은 혼자 있는 그 순간, 그 은밀한 순간에 기억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금 내 말과 이 행동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걸 기억했던 인생이에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같이 사도행전 24장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Acts chapter 24 verse 24 to 26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도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바울이 벨릭스를 향해 딱 요약 정리, 딱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죠. 의, 절제, 장차오는 심판. 의, 절제, 심판도 딱 정리해버린다고요. 예수 믿는 도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두려워할 줄은 알지만 그것이 회심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명이고 회개는 기쁨이고 회개는 능력입니다. 벨릭스도 바울을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바울에게서 뭐라고 되어 있죠? 돈을 더 받을까 하여. 여러분, 당시 권력자들이 죄수들에게 돈을 받고 풀어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마치 그렇진 않아요. 신흥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 같은 이 바울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많이 따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집단에 뭔가 우두머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돈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 모습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봐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나의 중심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결산하실 때가 온다는 걸 알아요. 저도 믿어요.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벨릭스와 같이 하나님의 결산의 때를 알고 믿지만,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태도가 내 안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결산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영적인 흉년의 때를 준비합시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광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루는 박부용 목사님이 이광진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야, 지금 신천지가 자꾸 교회 들어와서 막 교회를 흔들고 미혹하고 다 지옥 끌려가는 사람들 만들고 있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너 오늘부터 신천지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 신천지를 들어가서 거기를 다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신천지들이 교회 들어가고 자꾸 그런 데서 사람들 빼나가고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네가 이제 신천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한번 흔들어 보자. 근데 사실 이광진 목사님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전도사님도 보냈고 또 어떤 아이도 보냈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위장 스파이처럼 들어가서 막 그런 척하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결국 이제 어떤 아이는 이거 막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무섭다고 그러고 나오고, 사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떤 전도사님하고 이광진 목사님하고 이제 들여보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광진 목사님한테 크게 기대하셨던 게 아니래요. 제가 듣기로는 크게 기대하셨던 게 아니래요. 오히려 이 전도사님한테 많은 기대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이 대단하긴 했어요. 뭐 잠도 안 자고 뭐 계속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그 이용도 목사님을 되게 존경했는데 감리교회 진짜 똑같이 집회했어요. 저녁 7시 반에 집회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거기서 사람들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법 공부하다가 신학 간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대단했어요. 제가 봐도 잠을 얼마나 안 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니는지. 아무튼 복음에 대한 열정과 구령이 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 목사님도 몇 사람 들여보내지만 전도사님한테 기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결국 아무리 박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나왔죠. 다 나왔어요. 혼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이러다가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강진 목사님은 그 당시에 간사님이었나 그랬는데 원래 음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어졌죠. 근데 이 신천지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학교도 스탑해야 되고 뭐 주민등록 등본도 내야 되고 또 뭐죠? 사람들하고 연락도 못 해요. 만나지도 당시에는 이제 지금 결혼했지만 민실 사모 그 당시 여자친구였죠. 연락도 잘 못한대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추적당하니까. 이 다 동선 파악하고 추적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고요. 학교도 스탑해서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까요? 야, 나도 이제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남들 다 그만두는데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안 그래 나 늦어졌는데, 안 그래도 나 음악 했기 때문에 뒤쳐졌는데 학교까지 스탑해서 거의 신천지에 거의 2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고민하다가 여러분 솔직히 혼자 남으면 솔직히 무슨 생각, 여러분이라면 혼자 남으면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간 사람 있으면 그래 좀 낫지 않겠어요? 다 나가고 혼자 남으면 아이고 이따가 이거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 다 들지 않겠냐고요.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목사님 제가 더 있겠습니다. 끝까지 남아 보겠다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순종하고 남아 있었으니까 다 잘 풀리고 잘 돼가지고 막 다 흔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돌이키게 나오고 신천지를 와해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1년 8개월인가 9개월인가 어느 지난 그 시점에 다 들통나는 거예요. 몰래 사람들 이렇게 빼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 보고되고 다 들통나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1년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나 망했다고, 시간 헛수고 한 거라고, 다 끝나버린 거라고, 이게 뭐냐고, 나 실패했다고. 하나님 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이게 뭔가 하는데 박봉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다 끝났다고, 나 실패했다고, 다 끝나버린 거라고. 내 목사님 대뜸 보시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뭐냐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이해되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걸어갔는데 다 실패해버리면 헛수고한 것 같고 낭비한 것 같고 이게 뭐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마음을 잡아 믿음으로 그때부터 준비하며 걸어갔죠. 그리고 그때부터 뭘 준비했냐면 신천지가 언젠가 위기의 때가 온다, 혼돈의 때가 온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 왜냐하면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믿거든요. 내가 할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만희가 굳건히 영생불사한다, 안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혼란한 그때에 물론 또 다른 사람이 교주가 되겠죠. 그때를 틈타서 성경 교사들을 길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를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때 신천지들을 흔들어 이제 빼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청년들을 성경 교사들을 막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뭐 40명 정도 이렇게 준비를 시켰는데 이만희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때가 더 빨리 온 거예요. 지금 막 한국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신천지를 위한 예배까지 만들었더라고요. 끝까지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예배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이 신천지 이만희가 죽을 마지막 그 무너질 그때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 결산의 때가 다가온다고.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그 길러낸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배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망해버린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온 시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나라와 열방과 세계가 이 위기 가운데 다가올 흉년의 때를 준비할 하나님의 사람, 다가올 흉년의 때를 구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민족을 변화시켰던 인생들은 소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은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구원할 도구로 많은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바울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진 에스더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많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도 많이 속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속으실 수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냥 제 표현이에요. 아시면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외쳤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그렇게 외쳤나요? 주님 다 외면하셨나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어요. 그 위기 때마다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방 나라들로부터 에돔으로부터 많은 나라들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늘 축복 주시면 그 후엔 하나님께 늘 등을 돌려 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지만 되돌아서고 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기도 소리를 들으셨나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이 시대 많은 교회는 너무 배가 불러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민족의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구원할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인생이 됩시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성공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떵떵거리며 이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헛되이 살아온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인 성실함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마지막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인 성실함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이상 등 돌리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다가올 마지막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부흥을 이기실 텐데 하나님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 신부된 교회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풍년을, 영적인 부흥을 하게 주실 텐데 그것을 잘 준비해 영적인 다가올 흉년의 때를 하나님 맞이할 때에 잘 풍년의 때가 준비된, 잘 부흥의 때가 준비된 교회 되어 하나님 오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 세대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로 하나님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며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과 은혜의 때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모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이 마지막 날의 때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이 세대 가운데 세우시고 기도의 책임을 주시고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 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무너지고 어우러진 것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때가 마지막 다가올 흉년의 때를, 환난의 때를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며 준비하는 때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그 때를 바라보며 영적인 부흥의 때를, 영적인 풍년의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여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풍년의 때로 말미암아 다가올 흉년의 때를 잘 준비했던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인 성실함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다가올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들여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